1952년에 태어나 2006년에 돌아가신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죠. 스강대를 나오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이분의 일생이 참 기구합니다. 1살 때 중증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철이 들어서 자신이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천히 걷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장애를 딛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스강대 영문과 교수로 아주 강의를 멋있게 잘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따뜻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살아온 날, 살아가는 날, 뭐 이런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었죠. 근데 이분이 55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9년 동안 유방암, 척추암, 간암을 앓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글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텔레비전이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100% 다는 아니지만은 구구절절 솔직한 이야기고 맞는 말이 많죠. 저는 이 말 중에 일부를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껍데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 즉 마음과 영혼을 만드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우리 근육에도 보면 흰 근육이 있고 빨간 근육이 있습니다. 그 닭도 한 마리 다 잡아먹어 보면 가슴살은 희고 다리는 붉은 살이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생선도 보면 흰살 생선이 있고 붉은 살 생선이 있어요. 근데 많이 움직이는 근육은 붉은 근육입니다. 힘을 내야 되고 지구력 오래 견디는 근육이에요. 그 닭은 막 목이 차서 빨간불로 걸어다니니까 다리 살은 붉은 살이고 가슴이나 이런 안 움직이니까 흰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흰 살만 있으면 안 돼요. 붉은 살이 있어요. 근육을 다려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성경 배워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순종해서 경건한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세상에서 복과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 건너편 영원한 내세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진정한 실속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나는 나다 하고 뭐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허상이 허세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걸 알는 듯 말듯 한데 실천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거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있는 배를 타고 조금 바다에서 떨어져서 탁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물가에 착 앉아있는데 배 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10절에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군중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오늘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귀 있는 자라야 듣는 거야. 이거 아무나 깨달으시는 게 아니야. 왜? 이거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 근데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아무에게나 주냐?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알기가 어렵다.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깨닫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뭐 달란트 비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뭐 이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불의한 청지기, 포도 농부의 비유 같은 이 모든 비유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 영적 실상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다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하려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게 돼요. 그 변하여 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이 바뀌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지만 문제는 내 마음, 이 신분은 그대로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속에서는 여전히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사람이 믿고 짜증도 나고 못 참고 못된 생각도 하고 죄된 생각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이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신보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땅이 생기면 그 땅을
농사가 잘 된 땅으로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땅이 다 옥토가 아니고 어떤 땅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도 있고 오랫동안 내버려 둬가지고, 어떤 땅에는 막 돌이 많고 어떤 땅에는 잡초나 막 가시가 많이 나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농사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 돌이 박혀있는 마음, 가시나 잡초가 많은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에서 이런 돌을 골라내고 잡초나 가시를 제거해야만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결실할 수 있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다. 내 마음은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첫째가 길가 바깥 같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밭을 생각하세요. 밭이 탁 있으면 밭이 있고 주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밭의 흙은 부들부들한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밟고 다니니까 땅이 딱딱하게 다져져서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그 길가에 툭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저 맛있는 거 있네 하면서 내려와서 턱 그냥 씨앗을 물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야, 사람 믿을 거 못해. 한두 번 배신당하고 나면 야, 사람이 절대 믿을 줄 못해. 돈 때문에 고생하면 야, 돈이 있어야 되겠네. 악착같이 돈,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돈 벌어야 되겠네. 착하게 살 필요 없어. 너무 사람이 맑아도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생기듯이, 고기가 안 잡히듯이 너무 사람이 정직해도 안 돼. 적당히 그렇게 살면 돼. 요런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안 좋은 잘못된 지식, 경험, 상처,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이 다 마음에 다져지고 딱 굳어져 버려요. 돈이 최고야.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설 필요 없어. 이런 잘못된 지식이 딱 와서 굳어져 버려요.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다 끊어버려요. 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 말씀이 싹을 낼 수 없고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이 말씀 들어도 네가 안 받아들이네 하고 탁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 꼭 교회만 가야 되나? 교회는 너무 독단적이야. 뭘 믿더라도 잘만 믿으면 좋은 데가, 이런 잘못된 구원지식, 여기 다섯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신앙을 안 받아들이죠.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사람, 내세를 부인하고 신은 없다는 무신론자들,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요 길가밭이 되어 있는, 요 그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재미는 있고 사람을 만나고 설교도 듣고 이런 다 좋은데 재밌는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고 그 교회만 다니는 거죠.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남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14세기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권, 잘못된 인권 사상, 이 심각하잖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잠을 자고 있거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고 딴짓하면 선생님이 말로 혼을 내고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쳐서라도 학생을 지도해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그게 인권이지. 그래야 애들을 바로 키워줄 수 있는 거지. 학생이 인권이 지금 공부하든 말든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내년부터 뭐 이 정부가 고교 무상급식을 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좋아요. 왜 잘 사는 애한테도 공부를 무료로 해주고 밥도 무료로 주냐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무료 급식 받는 애들은 가난하다는 게 표가 나서 아이들한테 놀림받는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인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더 절약하고 열심히 해야지. 다지지 마. 잘못된 말.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이 돈은 있고 봐야 돼.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거 굳어진 마음. 이런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와 성장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죄악에 익숙한 그런 지각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인간관계, 내 일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런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이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 철저한 순종, 내 생각, 내 선입견, 내가 가진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갈아엎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자기가 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굳어져 버린 마음밭이 기경됩니다. 건강 안 됩니다. 여러분, 땅 갈아엎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평생 길가 마음이에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다. 5절, 6절, 1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땅을 다 갈아놓고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땅 안에는 군데군데 돌이 있다. 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밭을 갈아서 이렇게 땅을 기경하면 그 돌을 골라내야 되거든. 어린 내가 가서 니 돌 좀 골라내라 그러면 돌 그냥 그 밭구랑에 던지면 그 돌이 이렇게 쌓입니다. 예, 돌이 많아요. 땅 속에. 땅 파다 보면 막 돌이 있어가지고 이 땅 파를 뒤집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이 잘 뽑히느냐? 잘 뽑힙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밭을 갈아서 뿌렸는데 그 밭 안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이 있는 거에 씨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은 있긴 있기 때문에 싹은 나. 근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햇빛이 쫙 비치면 말라 죽어요. 거의 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딱딱한 길가 마음을 갈아엎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곳곳에 돌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돌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돌이 박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영적 기쁨을 맛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그래도 내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 탁 걸리는 거예요. 땅속에 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몰랐는데 딱 오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만이 가진 인간적인 약점, 사람마다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소극적인 마음, 열정 없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심약한 것, 또 이런저런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굳어진 이상한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좋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 팔복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 의란 말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박히고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든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취급 불이익받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명절에 가서 절 안 하고 제사 안 지내니까 신지들에게 눈총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같이 세상과 짝을 지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돌이 박혀 있으면은 이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에서 탁 넘어집니다. 오래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함정, 덫, 걸림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바람 불거나 해가 뜨게 내리쬐면 가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안 흔들리고 가뭄이 와도 안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돌이 있으면은 환난과 핍박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오면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몸부림치다가 그냥 죽는 것처럼 신앙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돌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깊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뽕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그런 누에를 먹이는 그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인데 그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예요. 뿌리가 깊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죠. 나무를 뿌리채 그대로 뽑아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희
너희에게 겨자씨 하달 만한 믿음. 이 말은 왜?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나무가 뽑히듯이 뽑혀난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 뿌리째 뽑은 나무를 파도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그래요. 진짜 어려운 거고요. 파도 치는 바다에 나무를 어떻게 심습니까? 땅을 파서.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런 깊이 박힌 돌 같은 거, 이걸 뽑아내려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참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 믿음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런 믿음. 네? 지붕을 뜯고 중풍진 자를 따라내리는 믿음. 그거 아무나 하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가?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신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할 텐데. 이런 믿음.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이런 믿음이 아무에게나 저절로 생기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한 게 없다는 이런 믿음, 이런 절대 믿음을 만들 때에 이런 돌이 뽑혀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니 그 주님의 명령대로 주기도문에 순수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 어느 순간 돌이 탁탁탁 뽑혀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혀져 나간 돌이 뽑혀져 나가는 자리에는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엄청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 뽑아내시기 바래요. 아멘. 평생 가슴에 돌이 박힌 채 사는 사람 많이 있죠. 네? 무슨 일만 생기면 팍 쓰러지고, 뭐 한 소리 들으면 팍 쓰러지고, 낙심되고, 좀 어려우면 못 견디고, 잠 못 자고 말이지. 이런 연약함 고치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돌박힌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뽑아내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잡초가 턱 나고 가시가 턱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분이 하는 말씀이 밭에다가 어떤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 농사가 정말로 잘 되게 하려면 김을 매줘야 되는데 결실 때, 추수 때까지 3번 김을 매줘야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김을 맨다는 말이 잡초 풀 뽑아주는 거를 김을 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학에 대해서 김을 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풀이 잘 뽑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뽑으면 또 나버리니까.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내 다져진 길가를 기경하고 돌을 막 뽑아내고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도 눈치 없는 잡초와 가시가 탁 생긴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렇게 믿음이 쭉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잡초를 왜 안 뽑아야 됩니까? 안 뽑으면 그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시들시들 못 자라서 결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잡초를 뽑지 않습니까? 이 잡초란 것들은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금방 자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신앙의 열매를 내기 어렵다. 그럼 이 가시의 정체가 뭐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시작. 뭉성뭉성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이 가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은혜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프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경제가 쪼들린다.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긴다. 누가 자꾸 나를 못 살게 한다. 이거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됐다. 속상한 일이 오래 계속된다. 그럼 염려가 팍 생기는 거죠. 와, 이러다가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신앙생활만 한다고 내가 되겠나?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너무 이게 신앙하면서 뭐 최 목사 설교만 듣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다고 지금 복이 오겠나? 너무 믿음하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일날 뭐 모여서 뭐 연구한다고 하고 막 공부한다고 그러고 막 주일에도 돈 버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뭐 말씀 듣고 뭐 이러면 좋긴 한데 야, 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이 세상 얘기죠. 또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은 아파테이아라는 말인데 속임수, 기만을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누구는 뭐 해서, 뭘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막 좋은 집을 짓고 막 잘 산다더라. 나라고 그렇게 못할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돈을 벌 수 있고, 또 어디 가서 뭘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딱 주의를 끌리는 거예요. 야, 이 돈 버는 길이 확 보이는데, 야, 이 참 주의를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 내가 돈 벌어서 더 열심히 믿자.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딱 뒤로 미루고 탁 가는 거. 이 가시가 난 거예요. 가시.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막 시험기간이다 이래서 막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지 뭐 나중에 뭐 얼마든지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교회 가면 그냥 신앙생활 했다. 이게 다 가시와 잡초라는 거죠. 신앙이 밀려가고 돈벌이 세상 즐거움이 딱 앞서는 것.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되고 행복해지고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이 기만에 속아서 마음밭 기경을 안 하는 거죠. 또 기타 욕심이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뭐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좀 더 막 욕심, 정욕, 갈망들이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한 5년쯤 전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내가 그 서초기 김승희 목사님 들었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저분은 진짜로 하는 말인가 지어낸 말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욕심 뭔가 뭐 좋은 것 입고 막 좋은 거 먹고 막 좋은 데 막 살고 이런 거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더 결실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뽑아냈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이 가시가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이 오고 여러 가지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믿음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케어한다. 케어.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케어하듯이 내가 나 지금 똥 쌌으니까 치워주세요. 애가 그렇게 말 못해요. 와 울면은 야 알았다 하면서 탁 점검해가지고 탁 해주잖아요.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를 케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삶에서 온갖 문제, 고난, 시련,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이 없으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햇빛이 내리쬐는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생수로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오병이 여러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봤는데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길가밭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믿었다 할지라도 돌이 박혀 있어서 그게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순종과 기도로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말씀이고 야고보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가시가 쫙 뽑혀 나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이 길에서만이 진정한 인생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인생. 평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놀러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공허하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만족 옵니까? 절대로 만족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의 생사복과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내가 딱 들어가야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나 그 질서와 역행돼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밭의 감치 보아 아시죠? 열심히 남의 땅이지만 땅을 팠더니 안에 보물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땅을 기경 안 하면 보물 발견 못합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갈고 다듬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해가지고 초능력자가 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를 뽑아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길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보물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20절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은 다져진 땅,
갈아엎고 돌 뽑아내고 가시 딱 뽑아내면은 어떻게 말씀이 탁탁탁 들어와서 거기 그대로 싹이 나거든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가 쫙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땅은 깨끗이 정리가 된 마음.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아픔, 저런 상처, 이게 싹 정리가 된 건강하게 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참 제가 살아보니까 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썰이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이 상처와 이 돌밭 가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평생 이걸 힘들게 가져가면서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괴롭고 힘들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담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갈아엎어서 새 사람의 이성과 인격과 직업과 감성을 안 만들면 진정한 치유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도 은혜가 되고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그거 하나님 뜻을 오해하거나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여러분, 농부가 땅을 딱 기름진 땅으로 이게 딱 땅을 골아가지고 그걸 보살보살하게 만들어서 거름주고 거기다 씨를 툭툭툭 뿌리면 어떻게 돼요? 농부는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압니다. 그죠? 믿음이 생겼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자기는 열매를 바라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을 되면 추수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 들어서 순종하면 당연히 복이 온다.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되겠나? 뭐 오리무중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길가 밭이 기경되고 돌 뽑아내고 가시떨기 뽑아낸 마음을 오늘 성경 21절에는 그런 사람은 등불이다. 가만히 있어도 쫙 주위를 비추는 사람이 된다. 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잘 굴러가지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등불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팔복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빛과 소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기억돼야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등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눈에 들보가 꼽혀져 나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오는 사람이다.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망하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마음밭이 기용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탁 접붙이면 가만히 있어도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다.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된 사람이다. 왜? 주님이 목자고 내가 양과 목자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주인이 양을 아무리나 부리겠어요? 먹일 때 먹이고, 지킬 때 지켜주고, 물 주고, 재우고, 다 하잖아요. 병들면 돌봐주고. 이런 양이 되라. 근데 못된 양을 주인말 안 듣고 각기 제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기경돼야만이, 돌 뽑아내고 가시 뽑아내야만이 그런 진정한 양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대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된 사람만이 죽은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깊은 밀림 속에서 이 문명의 이걸 대미도 모르고 냉장고도 모르고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전화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문시인 한 명을 우리나라 강남 하부만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밥 주면 밥은 먹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우주 만물이 불타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밥은 먹고 그 천국에서 살지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근데 배우면 막노릇합니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이 여기에 있는데 왜 마음을 기경 안 하냐? 왜 사람이 마음만 기경 안 하냐? 첫째, 몰라서 안 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고. 둘째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고합니다. 저보다 이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하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앞에 제가 장명희 교수 이야기했지만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믿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포장지가 아니고 알맹이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키 크고 피부 미끈하고 그거 좋지만 그거는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외모, 허세입니다. 허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요. 잘 믿어서 우리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그게 치솔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보장자산입니다. 우리 서양성의 성도를 저와 이 길을 갑시다. 진정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 뿌리쳐날 겁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우리 마음판이 갈아엎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뽑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뽑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결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돌이 뽑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뜨기가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어서 결실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